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을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의 국가로서의 여건을 갖추게 되고 또 후에 사사시대를 지나 사울과 다윗 왕을 지나며 국가로서의 그 면모가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8절 이하는 이스라엘의 재판관, 지도자, 제사장을 소개하며 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힘과 권세가 재판관, 지도자, 제사장 그룹에게 적절하게 분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남용되는 것을 막고 권력을 분립시켜 특정한 권력 집단이 탄압하고 아합하여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채 폭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인이며 또 작가였던 로드 액터는 권력에 대한 아주 짧지만 인상 깊은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의 말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권력은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 권력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힘과 권력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나아가 정의와 공의의 지도자,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기관이 권력이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6장 18절에서 20절에 해당하는 정의와 공의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고, 둘째, 16장 21절에서 17장 7절까지의 우상숭배와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다루고 있고, 또 마지막 17장 8절에서 13절은 중앙재판 규정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부분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지파들의 거주지에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인지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정하게 사건을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뇌물을 받지 않고 진실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공적인 힘을 어그러지고 왜곡된 사회적 질서와 또 관계를 곱게 바르게 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의로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신명기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다음 두 번째 부분은 16장 21절 이하에 등장하는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갑작스럽게 종교에 대한 금지 조항이 등장하는 것이 근대 이후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문명을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눈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그들의 종교,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 아주 긴밀하게 영향력을 주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사회와 문화 전 영역이 공의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보여지는 우상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가져다 준다고 알려진 물질의 풍요와 축복을 수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언약적 공의,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제단 곁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이나 우상의 주상을 가까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가나안의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 또 종교와 사회, 경제, 문화가 분리된 사회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정치와 사회적 질서를 반드시 훼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불의한 삶은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쫓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중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개인의 사적인 종교적 선택과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동료, 가족, 그리고 지파 전체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 숭배의 악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또 은밀한 우상 숭배가 있다면 추적하여 이스라엘 중에 그 뿌리를 뽑아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는 중앙재판 규정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에서 상해, 고소, 그리고 살인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하기 어려운 케이스라면 상급 재판기관인 중앙재판으로 넘기는 규정을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앙성소 법정에서 어떠한 사건의 케이스를 다룰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그룹의 사람들, 즉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중앙성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말씀, 즉 율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재판관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공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과 삶도 그로 인해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공의로우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그를 찾아왔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패가 십계명의 첫 두 계명을 준수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사회적인 실체 가운데 공의는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의는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언약의 자녀들의 관계가 곧게 뻗어가는 것이며, 또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또 동일하게 곧게 뻗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곧게 뻗어가는 공의와 정의가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공평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재판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하루도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굳어지고 굽어진 마음이 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